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는 은혜와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디모데전서는 우리 바울 사도의 1차 투옥이 되었다가 석방되어서 이제 4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와 함께 방문을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3차 복음 전도 여행 중에 가장 중점적으로 사역했던 지역입니다. 두란노 서원을 갖다가 세우고 또 많은 신학생들을 받아서 목회자로 또 선교사로 그렇게 훈련해서 로마 선교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전 지역의 그런 개척교회 사역자들을 갖다가 키워냈고 그들을 파송해서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선교센터의 역할을 감당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는 크게 성장했고 아시아의 주요 교회인 아시아 7교회를 갖다가 또 창립하고 아시아 전 지역을 복음화하는데 아주 주역을 감당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를 갖다가 중심으로 하는 그런 아데미 여신 숭배가 강력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복음과 그 다음에 이러한 우상 숭배, 이런 여신 숭배 이런 것이 서로 이제 부닥치게 된 것이죠. 워낙 교회가 이제 강력하게 성장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옮겨가게 되니까 이제 결국은 아데미 여신을 갖다 숭배하는 자들이 막 소요를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에베소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에베소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지만은 그만큼 또 사단의 반발도 강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디모데전서를 갖다가 우리가 읽어가면서 그런 백그라운드를 좀 이해해야 지금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갖다가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정확한 우리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강력했죠. 에베소 교회는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지만은 또 반면에 사단의 역사도 굉장히 강하게 반발의 역사가 있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1차 투옥이 되어갖고 로마 감옥에 이제 있는 동안 에베소서를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을 갖다 독려하고 교회 안에 발생했던 이방 성도들과 유대인 성도들 간에 서로 이제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으므로 이게 하나다. 우리는 다 하나다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성도의 의미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사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의 의미와 또 그런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건가, 이런 두 가지의 그런 중요한 그런 주제를 갖다가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실천 상황을 갖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1차 투옥이 이제 끝나고 석방되어서 에베소 교회를 갖다 방문했습니다. 몇 년 만에 갔습니까? 길게는 5년에서 한 5년, 안팎으로 6년, 이 정도 이렇게 걸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5, 6년 만에 이제 에베소 교회를 갖다가 방문해 보았더니 들려왔던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겁니다. 가서 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이렇게 금방 해결될 문제들이 아닌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디모데 목사님을 갖다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고 이제 복음의 진리를 바로 세우고 다른 교훈을 전하는 것을 갖다 경계하고 특히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이 사람들이 들어와갖고 그들이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율법에 대한 율법주의를 갖다가 계속 주장함으로 인해서 그런 율법주의에 빠져들어가지 가는 그러한 일들을 배격하고 율법은
범죄한 자들을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주신 것이지 율법을 갖다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로마서뿐만 아니라 내내 누누이 바울 사도는 뭐 계속해서 가르쳤지만은 그러나 유대인들 중에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정말 그들이 거듭난 심령들이 아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꽤 많지죠. 뭐 교회 그냥 교회 가면은 뭔가 좋고 또 교회 가면은 뭔가 좀 대접을 받고 유대인 사회에서는 대접 못 받았는데 자기가 교회를 갔더니 와 그쵸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와 성경을 갖다가 막 얘기했더니 막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잘 아세요? 막 그러면서 막 굉장히 인정받고 막 존경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으쓱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 한국 교회사를 통해서도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냥 교회 갔더니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회에서 막 그 중직이 되니까 그게 좋아서, 그런 뭔가 직분을 받고자 해서 그렇게 해서 교회를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장로가 되어갖고 그냥 문제를 일으킵니다. 교회를 갖다가 회파시키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발생하는 것처럼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아직 초신자니까 그냥 배웠겠죠. 근데 이제 시간이 벌써 5년, 10년 가까운 시간이 이제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아니다 말이야. 그냥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사실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그러한 초등교사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구원은 오직 구원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자가, 우리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 내게 긍휼을 갖다가 베풀어 주심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런 긍휼을 얻었다고 하는 사실을 갖다가 사도 바울이 우리 1장 8절에 1장 우리 15절 16절에 걸쳐서 그걸 갖다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자신이 죄인 중에 죄인을 구원하심은 어느 누구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본으로 삼기 위해서 자신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그 이유를 명확하게 우리 바울 사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죠.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정말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죠. 옥에 가뒀죠. 그냥 거기에다가 막 예수님을 갖다가 막 부인하게 만들었죠. 저주하게 만들었죠. 온갖 악을 다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는 다마스커스의 다메섹에서 유대인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니까 그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잡으러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돌아서서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 보니까 정말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자기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어떻게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악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갖다가 철저히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아마 우리 바울 사도는 누누이 정말 매일같이 눈물로 회개하고 아마 또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생활하다가도 그 지난날의 자기 모습으로 생각나면 나 같은 자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같은 자를, 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갖다가 이렇게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그러한 귀한 사역자로 나를 삼아주셨을까.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1장 18절에도 그래서 이제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선한 싸움?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가지라.
어떤 이는 이 양심을 버렸건가? 너는 어떻다고요?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우리 1장 18절 19절에 걸쳐서 이제 바울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2장 1절에 딱 들어와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라고 이제 2장 1절을 시작합니다. 이 2장에는 그러므로가 아주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는 뭡니까? 이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어져서 나오는 말씀이죠. 접속사인데 뭐면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살아라. 내가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먹고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그래서 너도 그 본을 받아서 어떻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다음에 착한 양심을 갖다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는 그렇게 살아라. 그러므로 어떻게 살라라고 하는 실천 상황을 말씀해 주는 그런 전환 어구인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긍휼을 입었으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으니 첫째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로 감사하라. 은혜 받은 이 디모데에게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로 감사하되. 그러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도구는 뭡니까? 중보기도지 않습니까? 중보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우리 이제 디모데나 저나 우리 전수사님이나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동안교회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일. 또 앞으로 이제 우리 전사님에게 맡겨줄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로 감사를 하되. 그런데 여기서 2절에 아주 그냥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단순히 내 교회 교인들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어떻다는 거예요? 이제 더 그것이 내 주위로 점점 확대되어 가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게 곧 디모데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또 오늘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들도 우리 내 가족들, 내 식구들, 내 교회 가족들, 또 그다음에 우리 주변에 내 직장 동료들 이렇게 해서 점점 그 기도의 대상을 넓혀가는데 최종적으로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갖다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히 생활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이 중보기도의 대상 중에 첫째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라. 근데 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게 편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주변에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 조금만 우리 한국에서 벗어나면 우리 여기서 가까운 우리 중국만 가도 마음껏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마음껏 십자가를 갖다 이렇게 붙여놓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 자꾸 시진핑을 얘기하지만 그 시진핑이 정말 이렇게 권력을 쥔 이후에 얼마나 교회들을 갖다가 핍박하고 십자가를 꺾어내리고 그다음에 교회를 갖다가 목회자들과 교인들을 잡아가고 이런 일들이. 그래서 지금 중국 안에는 정말 이렇게 드러내놓고 신앙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곳이 중국이 됐습니다. 그뿐 아니죠. 일본은 워낙 영적으로 너무나 워낙 귀신들이 많다 보니까 이 교회가 우리 크리스찬들의 숫자가 정말 1%도 안 되는 그러한 아주 정말 미전도 종족에 가까운 지역이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압력은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영적인 눌림이 굉장히 강하죠.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조금만 더 가면은
우리 뭐 모슬렘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또 뭐 인도 힌두교 지역이라든지 정말 이런 데는 정말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이렇게 경건하고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히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정말 우리 앞섰던,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지만 우리 그러면 정말 조금만 더 앞섰던 우리 선배, 우리 지금 신앙인들은 어땠습니까? 그분들은 정말 엄청난 핍박을 받고 정말 순교의 길을 갔고, 그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우리가 정말 순교하는 역사가 있었기에 오늘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뭡니까?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또 3절에 보니까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와, 이게요, 선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일이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씩 우리 생각해보면, 당시에 로마 황제가 누구였어요? 그 유명한 네로죠. 네로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기록할 때는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갖다가 좀 본격적으로 박해할 때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쨌든간 지금 사도 바울 본인도 네로의 법정 앞에 섰다가 온 사람이고, 로마 감옥에 투옥됐다가 이에 벗어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해서 여기서 임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로마 황제, 그 다음에 그 위에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근데 네로가 언제부터 그가 변하기 시작했죠? 바로 로마 황제가 64년 7월에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로마를 갖다가 14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10군데가 완전히 불로 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 대화재가 발생했는데, 누가 이 불을 이렇게 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는 네로 황제가 로마를 갖다가 다시 재건축하기 위해서, 뭔가 새롭게 이제 도시를 갖다가 재정립하기 위해서, 재정리하기 위해서 그냥 싹 불러 태우고 거기다 새롭게 로마라고 하는 도시를 갖다가 짓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서 불러 태웠다라고 그렇게 남아있는데, 그런데 네로 황제가 누구에게 이 책임을 돌립니까? 기독교인들이 불을 냈다. 언제든지 희생양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보니까 제일 약해. 다른 데는 그래도 심지어는 유대인들조차도, 유대인들과 이미 네로 로마 황제는 사실 서로 관계를 갖다가 꽤 잘 이끌어가고 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누구를 세웁니까? 유대의 왕을 세우고, 이런 일들이 서로 이루어지고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그 책임을 갖다가 전가하지 않고 누구에게 합니까? 기독교인들에게 하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박해를 받게 됐고, 그래서 결국은 바울 사도 목사님도 66년에 2차 체포가 돼서 투옥됐다가 67년에 이제 로마에서 참수형을 받아서 순교를 하셨습니다. 이제 십자가형이 아니라 우리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다고요? 목이 잘려서 참수형을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250년 동안, 그가 AD 313년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갖다가 통해서 공식적으로 박해를 끝낼 때까지 250년 동안 계속되는 박해가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악한 왕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근데요, 그것도요,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자들, 저 나쁜 놈들, 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왕들이 악을 행했습니까? 또 권력을 쥐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공권력을 갖다가 가지고 교회를, 또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박해를 가했습니까?
또 지금은 저 모슬렘이라고 하는 이름의 종교를 가지고 박해를 갖다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를 가고, 또 공산주의라고 하는 정치 제도를 가지고 교회를 갖다가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박해를 가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참 여기에 임금들과 권력이 있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는 오늘날 독재자도 거의 포함되겠죠. 또 전쟁을 일으켜갖고 수십만 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또 저 러시아의 누구 또 뭐 모슬렘을 갖다 전 세계에 전파하겠다고 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이슬람 테러 단체들, 그와 또 그의 수장들, 동조자들, 단적으로 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은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저 북한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둘째로는 우리 4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여기 모든 애는요, 독재자도 빼놓고, 저 모슬렘들도 빼놓고, 악한 로마 황제도 빼놓고, 거기에 빼놓고 나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저런 인간이 인간도 아닌 인간 같은 이 사악하고 악한 저런 자를 어떻게 하나님, 도저히 저를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대상에게까지도 다 포함됩니다. 우리가 뭐 그런 거에서 우리가 그런 일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 중에서 너무나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하고 정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와 간구와 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더구나 핍박받고 고통당하면서까지도 우리가 죽음 앞에 노인바되고 정말 우리를 갖다가 우리 크리스찬들을 이 로마 황제와 그 권력 있는 자들이 어떻게 행했습니까? 막 십자가에 못 박았죠. 또 거기뿐만 아니라 동물의 먹이로 주었죠. 그래서 그냥 거기에 콜로세움에서 사람들을 갖다가 막 그냥 사자의 밥이 되고 막 그렇게 무참하게 우리 크리스찬들을 갖다가 죽이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예수님께서요, 자신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주셨는데, 그것이 그저 그냥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들이 이 땅에 와서 살게 된 많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는 거예요? 그들을 모든 사람이 그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만 구원받고 저 나쁜 놈들은 다 지옥불에 던져지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게 아니라, 심지어는 그 영혼들까지도 사실은 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아픈 그 고통, 그 피 흘리시고 그 온갖 그 고난을 다 당하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손에는 못 박히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그 물과 피를 탁 쏟으시면서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대상은 단순히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그 악한 왕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시죠.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비록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다 대속하고 그들을 갖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아 진리에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지 않냐고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나 어찌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는 거예요? 다 구원받기 원하신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구원받은 우리 사도 바울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 중에 괴수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그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낫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그냥 조그만 죄밖에 없어. 나는 뭐 그냥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내가 뭐 죄를 졌어, 얼마나 죄를 졌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큰 죄, 작은 죄, 그게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은 죄인 겁니다. 다 어디 합니까? 다 심판받아서 저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동일한 의미. 내가 얼마나 그것이 정말 이렇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참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은혜의 그 깊이와 강도가 크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무슨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의 죄는 물론 살인죄가 큰 죄죠. 정말 사람들을 갖다가 수십 명을 죽이는 이 살인만, 그러나 사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갖다 못 박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근데 그거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죽였지만 어쨌든 간 정말 우리가 그냥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는 살인마와 같은 것이죠. 그런 자기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정말 너무나 감사해요. 그럼 우리들은, 근데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이미 사람들을 갖다가 미워하는 것은 이미 어떻다는 거예요? 다 살인죄를 지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다 여러분들 사랑하십니까? 미워하는 대상은 하나도 없습니까? 우리가 다 용서하고 다 용서합니까? 사실 우리들도요, 정말 주님, 예수 그리스도 없이 주님 앞에 서면 다 살인. 얼마나 많은, 우리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얼마나 많은 간음을 행했고, 얼마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사람. 실질적으로 죽였다고 죽인 그게 죄인이 아니라, 살인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이미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이미 우리는 살인자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구원하신 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너무 커서 하나님, 저 영혼들도 나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저 영혼들 다 예수님 믿고 다 구원받아서 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진리 안에 이르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실은 그런 기도가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여기에서 8절에 그냥 8절에 그러므로 말씀하시죠. 그래서 각처의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두 번째 행동 강령인데요. 두 번째는 뭡니까?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쨌든간 손을 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또 좋은 그런 기도의 자세인 것이죠. 어쨌든간 우리가 각처의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으로 기도하기를 원한다. 왜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날마다 다투고 싸웠나? 도대체 왜
하나님, 우리 이 말씀에 무슨 다툼이 있고 무슨 여기에서 분노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당시 우리 에베소 교회는 사실 분열과 다툼이 있음을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단적 가르침과 논쟁으로 인해서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우리 성도들이 막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이제 문제가 됐고, 거기서 다툼이 생기고, 거기서 지금 분노가 일고, 아니, 어떻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딨냐, 이 나쁜 놈들 하면서 아마 여기서 많이 그런 다툼이 아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우리 현대교회 안에도, 정말 신천지나, 구원파나 하나님의 교회들이 원래 들어와가지고 정말 교회들을 갈등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다툼이 발생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막 정말 교회가 빠개지고 뽀개지는 이런 일까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정말 싸움이 발생하는 일들까지 있습니다. 그래갖고 서로 고소고발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선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단도 물리칠 수 있는 것이지, 그게 막 물리적으로 그들과 싸운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어질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단의 애들이 신천지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면은 몸으로 밀어내서 막아야죠. 여기는 절대로 들어오면 안 된다. 나가라 하고 물리쳐내야 될 필요도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해. 그런 자들이 이제 원래 들어와서, 그렇지 않아도 지난 주일인가요? 언제 주인가? 이렇게 우리 지금 동안감찰 안에 그 교회 카톡이 있는데, 단톡이 있는데, 거기에 사진을 어떤 노부부의 사진을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천지인데 교회에 와서 이렇게 참여하려고 자꾸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다른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몇 달 전에 왔다 갔는데요. 그러면서 서로 조심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여기 관양동 주변을 계속 돌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서로 이런 정보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문제들이 이 에베소 교회 안에도 정말 이런 이단들과 거짓 가르침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갖다 자기네들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사람들을 갖다가 가리키고 그래갖고 교회를 갖다 지금 막 나누고 빠개고 쪼개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계속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다툼이 있고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중요한 거는 손을 들고 기도해라. 그래서 주여 이단의 영에 사로잡힌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9절에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며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결함으로 자기를 단정하고 많은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거기까지는 우리가 다 이해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자매들 또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참 그렇게 막 화려하게 하고 다니지 않는 것이 우리 하나님 것이 합당한 것이죠. 그러나 11절부터는 좀 이게 이제 굉장히 이 문제가 논쟁이 많이 있었던 그런 일인데, 여자는 일체 순종하며 조용히 배우라.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는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어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요. 그래가지고 여성들은 교회에서 아무 말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성들에 대한 교회에서는 종용이 잠잠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막 주장했던 그런 시대도 있었고 그런 목사님들도 계셨는데요. 근데 사실은 오늘 지금 이 디모데전서 2장을 우리가
배경을 알면은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를 이해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상적인 말씀이 아니잖아요. 성경에는 분명히 보면 성경 전체를 보면은 많은 성경 안에 여자 선지자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당시의 초대교회도 많은 여성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도들의 가정에서 교회들이 있었고, 그분들이 사실 실질적인 목회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여자들은 이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이유는 지금 에베소 교회에 굉장한 혼란이 있습니다. 그럼 뭐 어떤 혼란이 있을까? 다른 교훈과 거짓 가르침의 영향을 받은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경고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 아담이 속인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소가 죄에 빠졌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문제로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뭔가 속아서 그들에게 넘어가 있는 이 여성들이 교회에 와갖고 막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뭐 어디서 말도 안 되는 걸 배워가지고 와서 이게 맞다 막 지금 교회 안에서 주장을 하고 문제를 많이 발생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교훈과 거짓 가르침에 영향을 받은 여성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랍니다. 그러기에 우리 14절의 말씀까지 인용하고 계신 것이죠.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서 교회 안에서 주장하고 가르치는 행위가 얼마나 교회를 갖다 혼란스럽게 하느냐. 그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조용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그릇된 가르침과 이단 교리에서 벗어남으로 어떻습니까? 15절에 그래서 뭘 얘기해요? 그러나 여자들은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며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도 굉장히 이게 난해 구절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예수님을 갖다가 믿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결국 그릇된 가르침과 이단 교리에 빠졌던 사람들이 거기서 벗어나는 이 일들은 정말 해산함과 같이 고난의 과정을 겪음으로써 구원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회개하고 다시 진리 안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여자가 해산함과 같이 많은 수고와 고통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뭡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과정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신천지가 싫어. 그리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금방 거기에 그렇게 동조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교회 안에 바로 정착할 수 있느냐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서 배운 거짓된 그런 가르침들을 다 뽑아내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채워넣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정말 여기에서 한 영혼을 새롭게 나는 것 같은 그런 해산의 수고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것은 마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의 시간을 보낸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주변 그런 신천지에 빠졌다가 다시 이제 돌아온 사람들의 그런 모임,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교육하고 그분들끼리 모여서 말씀을 갖다 같이 공유하고 그러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정말 거기서 막 고통의 영이 막 다가옵니다. 두려움의 영이 다가올 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붙들고 기도해주고 하는 일들이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 여자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이런 이단에 그릇된 그러한 교리에 빠졌다가 거기서 나오는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잠잠히 조용히 말씀 배우고 거기서 쓸데없이 어디서 배운 거 갖고 와서 내가 이렇습니다 주장하지 말고 그리고 어떻다는 거예요? 여기서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며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라. 아멘. 참 사실은 이런 이단의 영에 빠져서 고통의 시간들을 갖다가 우리가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잘 이해하기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또 그러한 가정들이 있는 그런 주변 식구들을 보면은 정말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얼마나 정말 그런
날마다 죽는 것 같은 그런 삶. 정말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그렇게 겨우 그들이 믿음 안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런 은혜의 시간들을 여기서 아주 단적으로 그냥 우리가 간략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